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제 얼굴에는 안 써 있고요. 옆에 보면 써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만나게 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앞에 선 첫 번째 사람인 베드로를 살펴볼 거고, 내일은 빌라도, 그 다음에는 유대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4절, 25절부터 27절까지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15절부터 18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문학에서 많이 쓰였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대조적으로, 즉 지금 부정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부인의 모습을 앞뒤로 두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였지만 그 12명 가운데 특별하게 애착을 가지고 함께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었고, 또 게셋마네 동산 가운데 함께했던 그 기도의 자리까지도 함께했던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늘 언제나 가장 먼저 거명되어지는 이름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만큼 그가 그 제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 결국에 한 개인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 누구의 귀를 자르냐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벤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어라라고 그를 꾸짖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누구의 안위를 생각했냐면 제자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들을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피할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의 따름은 어떤 헌신된 제자로서의 담대한 따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궁금증에서 멀찌감치 따라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혼자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뒤를 따랐는데,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는, 함께 따라갔던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알기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다른 제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여종의 질문 내용입니다. 평행 본문,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제자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독 제자됨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된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전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라고 하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인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우크에이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크에이미는 예수님께서 그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던 이 에고에이미와는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우크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위협과 결박 속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결박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박된 상태에서 지금 대제사장 뜰에 있는, 신문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숨기거나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감출 것이 없는, 전혀 없는, 그렇게 드러나는 빛
빛 가운데 드러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태도잖아요. 지금 예수님 체포된 상태입니다. 결박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신문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피할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에서도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가운데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은 결국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길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믿음의 진짜 모습은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는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어떠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헌신을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되어질 때,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떠한 특별한 손해가 따르든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여러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박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박된 상태에서도 당당하셨어요.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돌아옵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스승은 지금 신문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추운 날씨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제자라는 말을 또 언급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또다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크 에이미로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질문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건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때 또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되어집니다. 이 닭이 울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면서 쉽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그 영화를 보았었는데, 이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배신한 이 밀정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게 배신을 하게 되냐면, 일본군의 가스실 고문에 의해서 막 이게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ROTC 후보생 시절에 저희 소대가 이렇게 소대원 중에 한 명 이제 그 화생방 훈련을 하면서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한 명이 이 중간에 참지 못하고 발로 빵 차고 도망 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관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소대 전체를 이 방독면 착용하지 않고 다시 가스실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가 쓰러질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들어갔다가 기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게 딱 하나였어요. 정말 살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의 그 밀정의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었는데, 이 베드로의 지금 부인도 어찌 보면 이 인간의 그 연약함,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절침과 결단이요, 결코 거짓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러한 결단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요즘 그런 결단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가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손 들으라고 하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때 80년대, 90년대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 있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손을 들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한 실패를 두려운 나머지 내 결단들이 쉽게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려운 나머지 아예 결단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단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가 무너질 것도 아셨어요. 그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들을 다시금 돌이키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실패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고기 잡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때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이때는 이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아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꾸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건 베드로의 한마디입니다. 나는 아니라 라는 우크에이미.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 말이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나는 아니라 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여기서 우쿠에미, 나는 아니다 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라 라는 말은 옳은 대답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할 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정말 내가 길 때 기다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예수의 제자이면서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아니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나는 분명하게 아니라라고 대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드러내며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을 거예요. 너가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거창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선택 가운데 정직과 진실, 정직과 거짓,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때 나에게 손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동안, 거짓말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제는 당당히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번 넘어지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집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부끄럽지 않냐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